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 1, 2, 3 아마 4까지 가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제목을 가지고 아마 근데 왜 이제 같은 제목을 계속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같은 맥락인데 뭐 한 거예요? 다른 대상인 거예요.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내용을 좀 잠깐 요약을 해본다라면요. 지난주에는 주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1절과 7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복음을 이제 제일 먼저 정의를 해요. 근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또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로 불려졌죠. 왜 예수냐 하면 그분이 하실 일과 관련되어졌고 이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로 이 주라는 고백은 뭡니까? 높아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통치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높이 되신 그 주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이제 여러 의미 측면들이 있지만 뭐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언되어졌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적 직무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호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과 더불어서 왜 그리스도가 복음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는 미리 뭐 했던가요? 미리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이다. 또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8절과 15절에 이제 갑자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밝혀요. 그게 뭐였습니까? 뭐였죠? 네. 이 신령한 은사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렇게 가려고 하냐라고 했었을 때 바울의 빚진 자 의식 때문이었다. 물론 그가 큰 은혜를 받았죠. 이것도 빚진 자 의식을 형성하는 데 되어졌지만 가장 이 빚진 자 의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을 향해 부름을 이렇게 가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한가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 17절에는 이제 복음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라고 했었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건 이제 3장 21절, 그쯤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건 설명이 되어져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 복음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왜 이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냐라고 했었을 때 십자가는 이 죄의 형벌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었을 때 십자가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죠. 그죠? 인류의 모든 형벌을 지는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가요? 그 형벌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인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17절 전체의 핵심 사상은 교회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방인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이 잘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건강해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에 가장 충실해야 되는가? 복음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몇 절입니까?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 굉장히 긴장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뭐 그냥 막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죄인이냐? 또 왜 도덕론자들이 죄인이냐? 또 왜 유대인들이 죄인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막 조목조목 살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고 이 진노를 해결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과 3장 20절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왜 그러냐?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냐? 라고 했었을 때 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도덕론자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고 이 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방인들은 왜 죄인이냐? 마음에 기록된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대로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도 가지고 있고 이방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않는 거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본다면 18절부터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 진노의 대상은 누군 거예요? 확실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맞아요.
이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 법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막 하죠.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쭉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또 능력을 이 만물 가운데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 양심을 통해서는 뭘 그 안에 심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양심을 통해서 심겨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진실한 사람들은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모두 계시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도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본문의 논지입니다. 아마 약간의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교 나눔을 할 때 혹 있다라면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오늘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낯선 개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개념은 아니었어요.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는 한마디로 뭘 목표로 하는 시대였냐면요. 세속화가 목적이었어요. 세속화. 세속화가 뭘까요? 가장 최근에 배웠죠? 뭐였습니까? 세속화는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또는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석하는 거야? 인간 이성을 최고의 목표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설명하는 모든 것에서 누구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 이성을 최고의 원리로 삼자는 것이 계몽주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라는 것은 저 사람 타락했어 저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는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속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인간 이성이 모든 만물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뭐가 되어진 겁니까? 척도가 되어진 거죠. 척도.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아 중심적이며 외적 권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적인 거예요. 자아 중심적이며 이런 외적 권위,
권위가 주어지는 것, 외적 권위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며 내가 뭐 하는 거야. 이 세상을 다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불쑥 올라오는, 심지어 신자인데도 불쑥 올라오는 뭔가가 있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깊은 반발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그것을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계명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외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법에서 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며 모든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자기중심적이 되잖아요.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변질이 되어져요. 왜 이러냐? 하나님을 안 섬기면 자기를 섬겨야 되거나 아니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래야 될 텐데 다른 어떤 것을 섬긴다니까요. 인간은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특징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왜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할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숨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 불안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심었어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자, 아마존에 가면 종교가 없을까요? 아마존에 가도 종교가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유적인 거죠, 본유적인 거.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래서 이런 불안이 특징인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에 한 4살, 5살, 뭐 이런, 낮잠 자고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없는 거야? 엄마가 없어. 그러면 예준이는 어떻게 했지? 씩씩하나?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울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뭔가 헛헛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헛헛함 때문에, 이런 어떤 존재적인 어떤 불안 때문에 막 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헛헛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 결핍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결핍에 대한 불안.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핍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지 않을까? 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결핍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뭘 섬긴 거예요? 주로 자연인 거죠. 힘이 있어 보이는 번개 또는 태양 또는 곰. 우리나라는 곰을 섬겼잖아요. 그죠? 곰, 이런 힘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섬겼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간입니까? 계몽된 인간이에요. 초월적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게 뭡니까? 돈. 그리고 또 뭘까요? 권력. 이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어떤 헛헛함을 채워줄 만한 어떤 사람. 이런 우상들 또는 정치.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뭔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본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그게 24절부터 32절까지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24절부터 32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노에 대한 심판을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은 마지막 날 궁극적인 그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최종 종말의 날에 그때 이루어질 것이긴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요, 현재에 나타나는 심판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의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방식으로 내리냐라고 했었을 때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버려 두심. 자,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뭐에? 더러움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2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죠? 근데 무엇에 내버려 뒀습니까?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죠? 무엇에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현재적 심판은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셨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 첫 번째 내버려 두심은요, 24절에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어떤 존재인가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DNA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쉬운 말로 하면. 비슷한 행동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과 닮은 행동들을 우리를 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존재인 거예요? 드러나게 하고 반영하는 존재가 인간이 해야 될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셔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은 뭐예요? 문화명령인 거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우리도 문화명령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개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보호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단어 없을까요? 이 땅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명,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명령.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창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직업 생활에서, 직업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직업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수행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 뭐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몸처럼 삼위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 그 안에서 얼마나 교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독점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독점적인 교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으나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은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잖아요. 그죠? 다 설명하기에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기로 살아가기로 한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뭐만 있을까요? 더러움밖에 없어요. 더러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에 로마서 그 1장 후반부에서 쭉 말하고 있는 뭐 악독과 뭐 이런 것들, 이런 더러움들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허랑방탕한 삶밖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야. 더러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강력한 진노가 뭘까요? 막 우리 아들 예를 들자. 성민이가, 은찬이가, 성민이를 할까? 없는데? 없으니까 성민이를 예를 들어야지. 성민이가 나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근데 막, 내가 사랑이 남아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 막 매를 들든지 막 어떻게 하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뭐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이 말도 안 하면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물론 그것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그것으로 인한 심판은 여전히 받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주변의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질 겁니다. 가족관계가 파괴되어질 것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남지 않을 겁니다. 다 파괴되어질 거예요. 두 번째 내버려 두시면 뭐예요? 26절에 나와 있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둘 거다. 부끄러운 욕심이 뭘까요? 부끄러운 욕심.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인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대로 사는 거. 부끄러운 욕심은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망으로 사는 대표적인 형태가 뭘로 제시된 겁니까?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 그들은 얼마나 이 쾌락을 추구하다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동성애까지 나간 거다. 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쓸 것을 뭐 한 겁니까? 영리로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뭐 합니까? 뭐 이렇게 뒤로 당겼다 하면 확 나가잖아요. 이건 순리대로 쓰는 거예요. 하도 놀다 하다 지치면 어떡합니까? 영리로 쓰죠. 어떡합니까? 원래 그 방법대로 안 하고 막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합니까? 뭐 실을 매달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전혀 그 방법대로 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은요, 처음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순리적인 쾌락들을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리대로 그 쾌락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마지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보면 동성애, 마약인 거예요. 이게 다 파괴된다는 거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응이 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한 보응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내버려 두시면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썩어질 것을 경배하고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나를 가치 없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들도 가치 없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표현들을 좀 원어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약간 가치 없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18절부터 이 몇 절이에요? 32절을 핵심 사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 또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법적인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예준이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처음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자꾸 저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나의 죄인인 측면이 있죠. 죄인이라고 내가 이제 처음 교회 다니는 게 중3 때였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사실 나는 약간 좀 이 생각에 약간 반발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왜 그럼 교회 갔습니까? 저는 복음을 알고 교회 간 거 아니에요. 누나들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간 거예요. 누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당시에 뭐 그냥 그 누나들한테 감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중3 때였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죄인처럼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제가 뭘 많이 당했냐면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저희 그 일진한테 제가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키가 크군요.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어쨌든 일진한테 내가 대들다가 하여튼 2년 정도를 수없는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 친구를 내가 한 10년 후에 뭐죠? 그 미니 홈피 싸이월드 그 미니 홈피를 내가 우연히 찾아봤는데 내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용서가 안 돼 있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죄인이라고 하면 걔들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저도 제가 있긴 했어요. 제가 있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그 지갑에서 제가 돈을 몰래 훔친 사건이 있었어요. 웃지 마. 우리 아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정으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있긴 있었지만 지옥을 보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그 당시는 신학적 사고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한 건 아니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보기엔 교회 안에 죄를 뭘로 생각하냐면 윤리적인 문제 또는 사법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나는 별로 죄인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는 피해자 같고 오히려 나는 도덕적인 인물 같아요. 자,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아주 악한 죄인이다. 도덕적으로. 나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사람이다. 차마 손을 못 돌리겠지만, 물론 자신있게 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뭐 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뭐냐면 비교적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19절에서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더 이상 하나님 섬기기 싫습니다. 내가 이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선언이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는 이 선악과는 하나의 금지 명령이에요. 맞죠? 금지 명령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였다는 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됐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럼 누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뭐예요? 독립선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핵심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전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뜻하는 바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적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본의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생활을 한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마음, 심중에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 그것을 가볍게 여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대성의 반영이다. 시대성.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계몽주의. 계몽주의는요, 개인주의를 잉태했어요. 자, 왜 개인주의를 잉태를 했냐 하면, 외적 권위를 거부했잖아요. 자, 저 좀 보세요. 외적 권위를 거부했잖아요. 그럼 모든 이 세계를 판단하고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척도가 뭡니까? 인간 이성이에요. 개인의 이성.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인주의를 잉태했어요. 그러나 계몽주의에 그래도 하나의 나았던 점은 뭐냐 하면 그 개인주의는요, 순수 이성이 절대적인 어떤 핵심적,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공통된 기반의 이성이 있다는 건 인정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없는 거예요. 절대적 이성이 없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의 이성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 개인주의가 완전히 극단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요, 굉장히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먹히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힘듭니까? 거기에다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시대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죄의 의미를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윤리적, 사법적, 도덕적으로 자꾸 여기니까 왜 이렇게 됐냐? 죄의 의미를 안 가르친 거예요. 이 양육의 부재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죄를 자꾸 사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자꾸 이런 문제만 아니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경우 가끔 어쩌다 한 번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사법적인 문제예요. 교회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치리한 거 보기는 봤잖아요. 근데 그 경우가 이 경우 아니던가요? 거의 돈 문제예요. 이런 문제만 아니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속성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며 사법적이며 형사적인 죄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전에 우리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됐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이 남 이야기가 되었지만, 전에 우리도 어떤 자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에 이런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냐 하면,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둠을 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준아? 그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러움밖에 안 나와요. 자, 왜 그러냐?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질되면 뭐가 되기 쉬울까요? 가장 더러운 것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던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게 타락하면요,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된다니까요. 이게 변질되면 이게 더 무서운 존재로 돼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변질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악마가 됐잖아요. 서로 섬기던 가정이 서로 섬기는 자로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고 섬기는 자였는데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한 몸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이건 굉장히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굉장한 악취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의 악취를 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기독교 강요에 있어요. 근데 그 우상 공장은요, 굉장히 더러운 것을 생산해내요. 저는 이 우상 공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똥 공장이다. 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 우상이 왜 똥과 같냐라고 했었을 때, 우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돈을 열심히 숭배하며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이것으로 나의 안위를 삼으려고 하겠죠. 근데 돈 벌려고 해보세요. 집사님, 돈 벌기 쉽던가요? 네.
만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패기가 넘쳐서 돈을 아주 쉽게 막 내 것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겉모술수를 써야 되고요, 수많은 속임수를 써야 되며, 수많은 헛된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 받습니까? 뭐, 대충 한 300이라 쳐요. 뭐, 많이 잡아서 300이라 쳐요. 300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을 1년 모으면 얼마예요? 3천만 원, 4천만 원, 넉넉 잡아서 4천만 원 잡아봅시다. 우리가 일하는 날이 얼마 될까요? 일하는 날이 얼마 될까요? 한 30년. 그러면 32. 꼬박 다 모으면 얼마 돼요? 12억이잖아요. 꼬박 다 모으면 12억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길은 요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12억 모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많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순수한 방법으로 했을까요? 물론 뭐 어떻게 아주 정직하게 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투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정한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위안을 줄 만한 로맨스를 추구하다 보면 악취를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안정스러워질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악취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왜? 이 사람도 나한테 기대려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던가요? 완벽한 사람, 아내랑 완벽해 보입니까? 피 터지게 싸웠어요. 피 터지는 싸움의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범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공급만 받으려고 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이게 저 사람도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툼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똥밖에 안 나온다. 야곱과 라헬, 우리 창세기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막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추구했지만 결국 끝까지 뭘 했습니까? 이들은 서로 사랑받지 못하고 막 경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요, 악다구니를 행하게 돼 있어요.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어지면 뭐 한 거예요? 막 악다구니를 하는 거예요. 로맨스를 추구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악다구니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 우상인 사람은요,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똥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더러움들을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다구니를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실 것인가. 또 전에 우리 어떤 존재였어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존재였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욕망들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모든 관계들은 다 파괴될 겁니다.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만 아닐 뿐이지 도박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겠죠.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의 진노를 우리는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으로 마음이 타락해서 온갖 추악한 일을 행하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뒤에 온갖 제약들을 열거하잖아요.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근본적인 마음의 추악한 부분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냐면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특히 시기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독을 막 서로 행하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의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32절에 있어요. 이런 진노를 받은 자들의 자세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말하는 건요, 두둔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갈채, 박수 치는 것도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뻔뻔하죠, 그죠? 이런 일을 행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래,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두둔하고 막 갈채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적극적이고 뻔뻔한 이런 죄악들을, 이런 진노를 받으며 우리는 살았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순종을 하셨어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생애를,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뭐 지키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혹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기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에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먼지와 같이 날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혹을 물리치는 건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뭘로 받으신 거예요? 인성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이거든 신성을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시험의 본질이 그거예요. 신성을 사용해. 신성을 사용해. 그럼 끝장나는 거거든. 모든 시험을 뭘로 받으신 거예요? 인성을 받으신 거예요. 배고픔도 인성으로 받으신 거고 다 뭘로 받으신 거예요? 인성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고 하죠. 그래도 예수님은요, 성적 유혹도 받으셨다니까요. 남자셨잖아요. 성적 유혹도 받으셔서 이렇게 해야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신성으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순종하셨다라면요, 이게 쉬웠다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 고난은 다 쇼입니다. 쇼. 다 쇼예요. 힘들지도 않은데 뭐 한 거예요? 힘든 척. 연기한 거잖아. 연기한 거. 그럼 그분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성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인성으로 받았다는 건 신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성을 가지시면서 인성을 뭐 하신 거예요? 인성으로 그 시험을 다 하신 거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죠.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나? 그건 죄의 형벌인 거예요. 죄의 형벌.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에게 다 붙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는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 자체가 죄의 본질이에요. 죄 있는 똥통인데, 똥 붙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순수 자체야. 근데 거기다 똥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려움은요,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순종,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시고 죄의 형벌을 다 뭐 하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죠.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1장 아까 전반부 복음을 설명했을 때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다. 이런 방식으로 뭘 하는 거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3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다 진노를 벗어난 자가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네, 다 설교 준비 다 됐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했었어요. 네, 다 됐다 생각하고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을 봤는데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이분의 그분의 표현이에요. 자살을 할 만큼 자살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할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왜 힘들어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너무 쓰렸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는 댓글을 안 다는데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되게 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밑에 글을 제가 또 봤어요. 밑에 글에 또 다른 목사님의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너무 두 개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의 글은 뭐였냐면 자기 일상의 일이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자기 새벽에 뭘 듣다가 그 이어폰 비싼 건데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했는데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암만 찾아도 없는 거야 이게. 암만 찾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아침 내내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가가지고 이제 출근해 봤는데 봐보니까 사무실에 가지고 이제 자기 소지품을 꺼내려고 딱 보니까 가방 안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 작은 틈으로 뭐가 들어간 거야?
이어폰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 찾았대요. 근데 이걸 뭘로 연결을 시켰냐면, 한번 생각해도 글로 들어갈 확률은요, 너무 적었던 거예요. 뭐, 그것도 그 틈이 굉장히 작은 틈이니까 글로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글이 뭐였냐면, 우리 구원이 그렇지 않을까. 암만 자기가 생각해 봐도 저는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 뭐 집안도 불교 집안이지. 또 성격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 봐도 그렇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확률로 이 이어폰이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갈 확률만큼 그 작은 확률로 자기가 구원받았고 심지어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굉장히 놀랍더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확률로 어쩌면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확률인 거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 집안은요, 시골 살았잖아요. 제가 저 봐보면 지금도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소수예요. 다 집성촌입니다. 한 30몇 가족 사는 그 집성촌에서 근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앞만 봐도 뭐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믿는 집안들이고 불교, 유교 집안인데 여기서 내가 믿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날 부르시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그런 자가 되어졌는데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확률에서 구원받게 하신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애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인가 우리는 살펴봤어요. 반대 측면으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도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으로 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없어요. 상품이나 또는 집안적 배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신 그 사실에 내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